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제일 먼저 주님께 문안 인사드리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바라보며 오늘도 길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더욱더 잘 깨달아 겸손하게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과연 제대로 지금 맞추어져 있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기에 딱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25번째 이야기, 내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바울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앞에서 진정한 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바울의 상이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상,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이 뭡니까? 자기의 유일한 자랑,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희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수단으로 십자가를 사용하셨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권리 포기가 무엇입니까?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사역하는 것, 사도로서의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게 바울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자신의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진 것입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자랑인 거예요. 사도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많이 세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제 그렇죠? 자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는 것은 자유인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네, 나의 자유를 사용해서 내가 이제 종이 되었다. 그런 의미죠.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그 자유를 버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는데 사용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유인이지만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2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려고. 그렇죠?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했다. 내가 율법 아래 없지만 바울은 자유인이잖아요. 더 이상 율법에 그쵸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했다. 율법 아래. 그렇죠? 나는 율법을 다 알지만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렇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지 조항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얽매이게 하지 못한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즉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들처럼 행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굳이 싫어하는 거, 그렇죠? 돼지고기 먹어도 되지만 네 그거 안 먹고요. 또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바울의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시면 율법 없는 자, 즉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죠. 그렇죠? 율법 바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 없는 자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 이제 사실 거리감이 느껴지죠. 문화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주님의 진리의 법, 말씀의 법 테두리 안에서 더 거룩해지는 방법 안에서 자유를 사용하는데 그 율법 없는 자 앞에서는 그 한도 안에서, 그 선을 넘지 않는 안에서 그렇게 맞춰줬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골수 유대인이잖아요. 원래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준 겁니다. 유대인과 대화하려고, 그렇죠?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할 때는, 그렇죠? 철저히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유대인들에게 맞춰서 대화를 했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렇죠?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맞춰주면서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단순히 그냥 생활비만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정체성까지 포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지만, 그렇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 앞에 가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런데 포기하는 겁니다. 네, 그냥 생활비만 포기한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생활비를 포기한 것도 사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자기 그런 권리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높이 받을 수 있는 그 지위, 명성, 뭐 그런 것만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정체성까지 어떻게 보면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라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약해가지고, 그렇죠? 그 신앙대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너 왜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것 하기 힘들다 라는 식으로 말해가지고 어떻게든 마치 약한 사람처럼 그들에게 맞춰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약함과 같은 행동으로, 그렇죠? 그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수준을 맞추어서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없는 사람인가?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유대인들 앞에 가면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들 앞에 가면 이방인처럼,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22절이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네,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한마디로 말해서 간, 쓸개 다 내어주는 겁니다. 간도 없고 쓸개도 없어요. 그냥 다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는 그 교회 일 정말 열심히 하면서 정작 교회로부터 생활비도 못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정말 열심히 많이 섬겼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가면 유대인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그 걸리는 게 있을까봐 유대인들이 더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절대로 안 건드리고, 이방인들 앞에 갔을 때는 또 이방인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걸릴까봐 이방인들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따라주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 또 그 약한 사람들 또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죠? 그 복음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그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골수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문화라는 것,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행동하는 그 습관이나 그 양식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버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화장실을 쓸 때도 이런 화장실 저런 화장실 뭐 화장실 스타일이 있을 거고, 식사를 할 때도 뭐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그 식사 양식이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방인들 앞에 가면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 앞에 가면 유대인들의 문화 그대로 이렇게 맞추어 주면서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신앙 수준이 얼마나 여러분 높은 사람입니까? 율법을 심지어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그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 앞에 서면 그들의 수준에서 대화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게 바울의 모습, 바울의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걸 가지고 나한테 지금 질문을 해오는데 사실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잖아. 자꾸 다툼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논쟁이 벌어졌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바울에게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는 그 권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막 사먹은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예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뭐 그럴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막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너희들이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그 고기 안 먹으면 될 걸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 못하고 나한테 이렇게 질문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이걸 이렇게 당당하게 나한테 서면으로 편지로 질문했다는 거,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형제를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면 이까지 고깃집이겠느냐? 이런 것 가지고 나한테 질문지를 지금 쓰겠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너희가 진정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왔다면, 제대로 살아왔다면 이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어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형제를 위해서 깨어지는 삶을 살려고 최소한의 노력은 했더냐? 그 고기 먹는 거, 좀 비싼 고기 사 먹는 거, 그걸 포기 못 해가지고 왜 너희들 돈 많잖아. 더 비싼 고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서 지금 나한테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일이냐 이게. 또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논쟁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갈 문제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사실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묵상과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들이 많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내가 겪는 문제 중에 실제로 진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의외로 사실 10%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게 진짜 문제라서 문제가 된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지나고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될 일인데 왜 나는 그때 세상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으로 굴었을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나에게 그렇게 문제가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그렇죠? 사실 첫 번째는 그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과 이제 비추어서 보면 정말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될 정도면 혹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고기 먹느냐 마느냐, 사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진짜 문제는 우상 제물의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인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양보 못하는 나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배려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내가 문제인 겁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은 고기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자기죠. 나 자신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는 목표가 분명한가?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갔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간, 쓸개 다 내어주고 없을 정도로 혼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게 별 없어요. 과연 우리 삶에는 이러한 분명한 목표와 사명이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말을 바꾸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목표 아닙니까? 자, 이 내용은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 신앙 수준을 점검하고 내 삶의 목표 의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바람 같은 인생이고 한순간 해가 떴다 지는 인생입니다. 금방 여러분 일몰이 찾아옵니다. 금방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새벽빛같이 깨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될 때 정말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고 내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 죄성들 이런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